고요한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오직 나 자신의 숨소리만이 귓가에 머물 때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한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치열했던 하루의 열기는 식어버리고 풀리지 않은 고민과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뼛속까지 시린 겨울바람처럼 우리를 휘감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차가운 마음의 한복판에 결코 꺼지지 않는 따스한 온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데워주는 신성한 열기,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온기를 전해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따스함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차가운 세상에 온기를 더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이라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화로운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친 모래바람과 추위가 몰아치는 혹독한 밤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서도 깊은 고독을 느낍니다. 마치 수많은 인파 속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 우리 한국인들은 아마 이 감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따뜻함을 조금은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연료가 떨어진 난로처럼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갈 때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즐거움, 물질적 풍요가 잠시의 온기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마치 성냥불과 같아서 금세 타버리고 더 깊은 어둠과 추위만을 남기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영원한 온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았을 때 그 불은 나무를 태우지 않으면서도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거룩하고 따스한 생명의 불이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불은 파괴의 불이 아닌 창조와 변화, 그리고 뜨거운 사랑의 불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열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 그것은 조건 없는 온기입니다. 세상의 사랑과 관심은 종종 우리의 능력, 외모,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났을 때나 못났을 때나 강할 때나 약할 때나 변함없이 우리를 감싸 안아줍니다. 우리가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따스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둘째로, 그것은 우리를 녹이고 새롭게 하는 온기입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절망과 미움으로 돌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따스한 사랑은 부드럽게 녹여내고 그 자리에 용서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싹을 틔웁니다. 어느 추운 겨울, 삶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업은 실패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곁을 떠났으며 그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난방도 되지 않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아주 오래전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찬송가 한 구절이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구절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따스한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듯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온기가 그의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청년은 그날 밤 자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온기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온기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따뜻한 모닥불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차가운 손을 내밀어 그분의 온기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 모닥불의 연료가 되는 마른 장작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불꽃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눔입니다. 혼자 타오르는 불꽃은 약하지만 여러 개의 장작이 함께 모여 탈 때 거대한 불길이 되어 주변의 어둠과 추위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 즉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개인의 연약함을 넘어선 거대한 사랑의 온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진 정의 문화와 결합될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온도는 어떠신가요? 혹시 삶의 추위에 지쳐 웅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뜨겁고 영원한 사랑의 불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식지 않으며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고 그 온기 속으로 걸어 들어오십시오. 얼어붙은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을 위해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 일어설 새로운 힘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차가운 세상 속에서 지친 영혼들이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독한 삶의 겨울 속에서 마음이 얼어붙고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지금 성령의 불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상한 심령을 싸매주시며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온기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받은 그 사랑의 온기를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